민족 해방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중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정도 목사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강직한 신앙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손정도 목사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숙인들을 10년째 묵묵히 섬기고 있는 은총교회의 특별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고신대학교가 교육해외봉사단을 꾸려 베트남 호치민 지역을 찾았습니다. 훈훈한 섬김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CBMC 한국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광복 74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손정도 목사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는 올곧은 신념으로 민족의 독립에 큰 공을 세운 손정도 목사의 불꽃 같은 생애를 조명해봅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목회자이자 선교사, 애국지사로 활동한 손정도 목사. 상해 임시정부 의장을 지내며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인물이지만 손 목사는 그 업적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정동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며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음에도 3년 만인 1918년 돌연 목사직을 사임합니다. 독립운동에 가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 목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도탄에 빠진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거하고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려면 결국 죽을 줄 알면서도 독립운동을 하면 죽을 것이라 하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손정도 목사님으로서 사랑의 설교를 하는 그 사람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나. 따라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아닌가. 3.1운동 직전 중국 상해로 건너간 손 목사는 국내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를 상해 중심으로 통합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장으로 의용단 등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를 설립하고 도산 안창호와 백범 김구, 몽양 여운영 등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 민족 사랑이다. 손정도 목사의 비문에 새겨진 이 글귀는 민족 해방을 위해 헌신한 손정도 목사의 신앙적 소신이 얼마나 결연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손정도 목사의 삶과 목회의 주된 철학은 걸레 정신이었습니다. 걸레가 자기를 더럽히면서 남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손 목사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손정도 목사 기념사업회는 이러한 손 목사의 섬김과 화합의 리더십을 한국교회가 신앙유산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정도 목사님께서는 그 걸레 정신에 의해서 자기가 썩어서 미랄 정신, 그리고 봉사와 희생, 예수님의 발닦음의 정신이 바로 손정도 목사님의 신앙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명원 장로는 손정도 목사의 철학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손 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을 보인다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들이 많지만 우리 주변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구티비는 복음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를 찾아 소개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시간으로 삶의 끝자락에서 방황하는 노숙인들을 가슴으로 품어주고 있는 은총교회에 다녀왔는데요. 놀라운 간증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차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가장 높은 동네 상대원동 언덕바지의 붉은 십자가 아래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만 수차례,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곳이 이곳 은총교회입니다. 사람 한 명 지나가기도 비좁은 복도,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지하방에 많게는 20명이 지내기도 합니다. 열악한 부엌과 샤워실은 넉넉지 않은 형편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 거의 노숙했던 분들, 씻지 않고 냄새가 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매일 잔소리를 하죠. 이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사람은 놀랍게도 중국인입니다. 중국 하얼빈 출신 조선족 임도정 목사는 10년 전 단돈 2만 원을 들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연히 노숙자 한 명을 돌보게 됐는데 이것이 은총교회 다시서기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이철웅 기자는 구티비에서 감동 사연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은총교회의 사연을 가장 먼저 전해왔습니다. 조선족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목회자도 사역하기 힘든 노숙자들을 위한 그 사역을 힘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환경도 환경이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치 않은 이들을 섬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민등록 말소자기 때문에 치료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매 끼니를 챙기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아가며 운영해왔지만 이마저도 막힌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목사는 감사함으로 섬길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정말 그들이 저와 같이 같은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열매로 저에게는 큰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숱한 어려움을 이겨낸 섬김은 10년 만에 값진 열매가 됐습니다. 7명이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중 조재홍 집사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살던 조창대 집사는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 직접 제작한 전도용품으로 매일 노방전도에 나섭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조은호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회복됐다고 말합니다.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와갖고 매일 기도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도 하게 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역을 10년째 이어가는 은총교회. 묵묵히 노숙인을 섬겨온 그들의 헌신이 한국교회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에 고신대학교에서도 교육해외봉사단을 꾸려 베트남 호치민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몸이 아파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집 한 칸이 없어 힘들어하는 현지 주민들을 섬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 권호성 PD가 취재했습니다. 호치민 도심에서 벗어난 롱안성 득후해군. 고신대학교 봉사단 청년들이 뜨거운 햇빛 아래 집을 짓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는 고신대 학생들의 얼굴엔 뿌듯한 미소가 번집니다. 날씨 좀 찝찝하고 덥고 힘든데 그래도 할머니 분들에게 집을 지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덕분에 새 집을 갖게 된 흥우엔 할머니도 학생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흥우엔 할머니의 집은 노후로 살기가 어려웠는데 최근 bi가 오고 난 뒤 보수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Trước đây á, cô cũng có cái nhà mà cũ quá dột mà giờ trời mưa giờ không có chỗ để ở. Giờ có cái phái đoàn bên Hàn Quốc cho cô hỗ trợ được cho cô được cái nhà cô mừng rất cảm ơn. 같은 시간 베트남 롱안선 득후해군 미탄방면 사무소. 고신대학교 의료봉사팀이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료사역은 기초적인 검진, 투약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초음파 검사, 현미경을 통한 세포진 검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을 발견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 환자분들은 일평생 그렇게 갑상선 진찰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이번에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된 그게 의미가 큰 것 같고.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대신에 갑상선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 조기 암을 발견하여서 환자분의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긴 고신대학교의 봉사단의 손길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권호성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부채와 빈곤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기독실업인회도 올해 한국대회를 여느 해와는 좀 다르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독 실업인들의 모임 CBMC가 한국 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CBMC 대회는 청년 기독 실업인과 예비 창업자에 주목하고 둘째 날 대부분을 청년 초청 집회에 할애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뭐 취업난이나 여러 가지 진로 문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들의 진로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대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상담하고 돕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일부 토크쇼에선 보널드 최보기 대표와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박광회 회장 등 기독 경영인들이 성경적인 사업 경영 방법과 간증을 나눴습니다. 기업인들은 청년에게 창업 역량을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시야를 넓힐 것을 조언했습니다. 2부 순서론 기독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58개 기업 중에 5개 기업을 이제 그동안 한 달 동안 선발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오픈 IR을 통해서 자기들의 사업 모델을 청중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그중에 현장에서 저희가 회사의 밸류에이션, 회사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금액을 제안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청년들은 이번 행사로 창업 노하우와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비즈니스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창업이 곧 선교라는 CBMC 한국대회는 앞으로도 기독 청년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창업 선교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굿TV 부울경 본부에서 전해왔습니다. 고신대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아 베트남 호치민에서 하계 글로벌 봉사 역량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일을 맞아 안민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현지 주민과 한인들을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그 조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작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글로벌 해외 역량을 기르기 위한 문화 탐방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메콩강과 전쟁 박물관을 방문해 베트남의 전통과 역사를 배웠다고 합니다. 기업 탐방도 이어졌습니다. 참석한 고신대 학생들은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유하남 기업 탐방을 통해 글로벌 인재상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5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은 구세군 영등포 교회에서 보내왔습니다. 구세군 영등포 교회가 브라스밴드 창단 15주년을 맞아 정기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전공자가 소속된 시니어 브라스밴드와 다음 세대로 구성된 주니어 브라스밴드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올마이티, 솔리데오 글로리아 등 총 14곡을 연주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구세군 영등포교회 김규환 담임사관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악대가 성공적인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하다며 음악을 통한 선교에 더욱 힘쓰겠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찬양 사역자 조이시스가 플라이 어게인으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조이시스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과 캠퍼스 워십에서 예배 사역팀으로 활동해 온 바 있는데요. 플라이 어게인은 첫 미니 앨범 이후 2년 만에 선보이는 싱글 앨범입니다. 조이시스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으며 트렌디한 음악적 시도가 담긴 일렉트로닉 곡인데요. 힘든 시기를 보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날아오르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갈수록 전도가 어려워지는 요즘 복음을 쉬운 언어로 전하는 전도법을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유창선 기자와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가 최근 임시노회를 열어 김하나 목사가 위임 목사로서 청원한 명성교회 부목사 청빙안을 모두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 재판국 판결로 김하나 목사의 위임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명성교회 청원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노회 임원들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의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해당 청원은 73회기에 올라온 것이라면서 명성교회 청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광복 74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6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광복 74주년 기념 감사 예배는 온 성도들이 민족의 번영과 한반도 통일, 한국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교연 대표회장인 권태진 목사는 과거 우리나라의 해방은 민족의 신앙적 양심이 뿌리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것이라면서 광복 74주년과 건국 71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연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제2차 비상특별 기도회도 진행 중입니다. 기도회는 오는 9월 2일까지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열릴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본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엔 한일 시민단체를 비롯해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강제동원 사죄하란 피켓을 들고 일본의 사죄와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연대한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도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4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며 일본 측의 사과를 듣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투쟁 중입니다. 예심선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전도법을 통해 전도와 양육 전문가를 세우는 전국 연합전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예심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가 직접 개발한 예수님의 마음전도법은 삶의 현장 어디서든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와 정류장, 병원 등 일상의 다양한 장소에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합니다. 김 목사는 이 전도법은 비신자들에게 일상에서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전도법이라면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복음을 쉬운 언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심선교회는 전도 전문가를 훈련하는 예심전도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32개 지부에서 2,000명 정도가 매주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전국 연합전도수련회와 전국 순회 1일 공개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얀마의 카친 침례교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 목회자인 짜리도 목사는 우리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배에선 시각장애인 성도들의 찬양에 이어 이들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카친 침례교회는 성도 수가 3,000명이 넘는 교회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섬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가 지난 14일 시온성전에서 8월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로 참여한 강동교회 김광덕 목사는 가나안을 향하여란 제목의 설교에서
꿈을 꾸며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남선교회 이용기 회장은 우수 봉사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아이치현의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일본 지식인들이 전시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다이고 사토시 도쿄대 명예교수와 이와스키 고지 변호사 등이 열흘간 벌인 서명운동엔 약 6,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테러 예고와 협박 등에 굴복해 소녀상 기획전을 중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는 독일 정부가 홀로코스트 생존자 수천 명에게 매달 수백 유로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점을 알려왔다며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는 약 22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일은 1952년 이후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800억 달러, 우리 돈 약 93조 원을 지급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역사 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 주지사가 최근 동성애 역사를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일리노이주 공립학교 학생들은 내년부터 동성애 운동의 역사와 성과에 대한 수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현실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3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사건과 관련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의미 있는 신원조회를 놓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